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수도원이 아니죠. 기도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주변에는 성서의 원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처세술, 즉 세상 살아가는 그 룰에 의하여서 지배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현실의 법에 따라서, 현실의 룰에 따라서 그렇게 오늘을 이렇게 계속 지탱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현실적으로 잘 되는 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그거 역시도 이제 현실적인 관점이죠. 그러한 관점이 주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의 법이 아니라 실은 주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룰에 대하여서 우리는 관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곧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 우리는 다만 잘 살면 될 따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은 이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제 다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셨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데, 뿌리는 거는 우리가 현실이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뿌리는데 현실의 법에 따라서, 현실의 룰에 따라서 우리가 현실의 열매를 거두지요. 즉 거두게 될 때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의 열매를 거두게 되니 그것이 다 사망이죠. 그러나 영으로 심는 자는요, 생명을 거두게 되는 거죠. 즉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있고 영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즉 영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눈에 보이고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이 현실의 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법을 초월해서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그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더 넘어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실은 앞서지요. 더 능가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법, 즉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그 당시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법이 왕에게 절하거나 왕을 예배하는 거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절을 하게 되면 이제 법으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의 법은 뭐냐면 절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우선하는 거죠? 어떤 게 더 우리에게는 우선권이 있습니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신앙인의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비단 이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법, 윤리, 규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법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세상적인 것에 내가
저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그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 봤죠. 경험해 봤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주님 다가오시잖아요. 다가오실 때 여러분은 어느 법에 소속되어져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법을 통하여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법에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주님의 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도 주님을 맞이할 것을 신앙으로 알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현실의 법, 세상의 법인지, 그래서 그 세상의 법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주님의 법을 우리가 뒤로 하고, 먼저는 내 삶이니까, 먼저는 내 삶의 방식이니까, 주님의 방식, 주님의 법이 분명히 고귀하고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 법을 지켜야 되고 이 윤리를 따라야 되고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그 방식을 추구해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룰은 잠깐 좀 밀어놔도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 여하튼 간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건 없으니까요. 법은 분명한 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증거가 될 만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 것인가? 다니엘을 생각해 볼 때마다요,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과 실은 특별하게 다니엘이 월등하게 어떠한 그 신적인 능력이 더 우리보다 90% 이상 더 많이 능력을 가져서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다니엘이나 저나 똑같은 거니까, 저희나 똑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우리랑은 좀 다른 상황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이 신앙은 곧 우리 상황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신앙을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강팍한데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실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듣게 되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우리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좋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하기 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멸망했어요? 즉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22년에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 남아있는 남유다, 지금의 유다죠. 이 남유다는 597년에 1차 멸망당하고 587년에 2차 멸망을 당하게 되죠. 멸망시킨 장본인,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잔인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실은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멸망당하기 전에 열왕기하,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으신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리가 이방인을 따라서 그들과 같은 문화 생활에 우리가 젖어가 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들의 법을 따라 우리의 육신에 팔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범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모든 죄는 다 동일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경계하셨던 법이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던 거죠.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우상이요, 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강한 손, 강한 팔로 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잔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귀국화시켜 주셨어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으니 바로 너희들이 섬겼던 그 경험, 그 지식, 너희들 주변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적인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주된 기준이 되는 그 신들, 현실적인 법, 그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패턴을 보니까 나도 그 패턴에 들어가야지만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 두려움, 그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게 바로 처세술이죠. 근데 실은 그거는 다 뭐예요? 우리의 법일 뿐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법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법을 어기기 시작했죠. 이 법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완전히 이방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안일한 평안 속에서 그 내면에는 뭘 섬기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는 이방인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법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의 법을 따라,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 우상 섬기는 예를 표하면서, 그 상징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태를 딱 갖춰놓고서 그 밑에는 뭘 섬겨요? 이방인을 섬기는 예를 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죠. 혼합 종교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제될 때에 이웃 간의 사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웃 간의 긍휼과 나눔과 베품과 이런 게 다 이루어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듯 그렇게 형상화시켰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배하는 건 누구예요? 이방 신들이잖아요. 이방 신들을 예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법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착취하고 착복하고 뺏고 폭력을 가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이와 같은 처참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벌어짐을 당할 때도 그들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방인의 법과 윤리와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삶을 추적해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맞을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종교란을 쓸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쓰는데,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이런 거죠.
그들의 삶에는 어떤 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법이, 물질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잘 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하나님 경고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에. 자신의 선지자가, 자신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참아내면서 계속 당장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할 그 행동들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그래서 그 결과로서 심판이, 주님도 그거를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그 벌을 초래할 만한 행위를 했다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주님이 간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보류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왜? 가능성은 있잖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회개할 기회를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데, 아뿔싸 그들 안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안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멸망당할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그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보류시키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뭐예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울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얘기해서 계속 울면서 자기 백성의 멸망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 백성들이 거짓 목자, 거짓 선생들에 의하여서 저렇게 농락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불길에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푹 젖어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서 울고 또 울지 않았더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내시지요.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때가 딱 되니까 더 이상 뭐예요? 이제 심판을 결국 주님이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분노가 식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노 앞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실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장 먼저 심판을 받죠. 정말 싫은 거예요. 정말 가증한 거예요. 거짓말, 거짓 선생들, 잘못된 교리, 잘못된 그 같은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신앙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뒤덮어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현혹하고 농락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죽임당할 때, 심판의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심판당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인 어떤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예루살렘 성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지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이 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누가 감히, 기본은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기본 원칙을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된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였어요.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속에는 뭐예요? 이유의 마음을 갖고 막 나쁜 짓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라보실 수는 없죠.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진다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종교 선생들은 아니다 라고 오히려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제국에 의하여서 그대로 쑥대밭이 되죠. 정말 불타버립니다. 싹 다. 그리고 1차 멸망 때 에스겔과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성인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저기 이라크,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싹 다 끌려가요.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성전의 이 성물들 있잖아요. 금으로 된 것들부터 시작해서 은, 동, 모든 고귀한 것들, 술잔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포도주 할 때 하는 것들, 촛대들 싹 다. 그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거 거룩한 건데.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요, 성벽이 싹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지성소까지 있었던 것들이 다 뭐예요? 허물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싹 다 무너져 내릴 때, 그리고 성전 기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가서 그 잔치할 때 그것이 술잔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왜곡되는 거고 유린당하는 거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니까요.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가 믿고 외쳐왔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싹 다 불타 없어졌으니 다 황폐화됐죠. 산들의 나무들이 다 불타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마을마다요. 예전 마을은 다 없어졌어요. 왜? 다 불태웠으니까요. 아낙네들은요, 다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애들도 다 마찬가지고, 남자들은요, 연약한 남자들, 어른들, 노인들만 다 남겨놓고 나머지 웬만한 쓸만한 사람들은 목공인부터 시작해서 장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 버립니다. 사방에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왜 우리를 못 지켜주냐 이거예요. 지금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 안 계시냐 이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싹 다 무너졌냐 이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황폐화되어졌냐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들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들의 환경은 넉넉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도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방인의 땅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끌려가니까요. 환경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기름진 삶으로 쫙 바뀝니까? 여러분이 기름진 삶으로 바꿔달라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그러면 안 계신 건가요? 들어주면 또 계시는 거고.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는 그 환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의 여부가 우리의 환경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물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굉장히 옛날에 단일 하나의 어떤 국가 체계를 이루었을 그때보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여하튼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나라의 주권이, 자주국권이 형성되어져 있을 바로 그때보다 실은 다니엘의 지금의 이 상황은 다 잃어버린 최악의 상황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다니엘과 함께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환경에 가둬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다가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이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호화로운 세상은 아닐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안 계시나 보다. 아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할 만한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아니, 신앙생활 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당하고 끌려가고 뺏기고 손해보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아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받게 하잖아요. 표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산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을. 그게 마지막 시대거든요. 그러면 표를 받으면 하나님 계시는 거고 표를 안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죽임당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건가요? 성경은 분명하죠. 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참아내고 있지만,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뜻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환경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니엘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다니엘의 이 환경을 보면서요, 신앙생활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좀 하겠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실은 다니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입을 조금 절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요, 신앙생활이 좋은데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의 충신이 되잖아요. 오늘 다리오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아니죠. 혼합주의적인 어떤 신 중에 한 신이니까. 다리오 그 자체가 신이니까요. 그냥 유다인들이 섬기는 신을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인정할 뿐입니다. 그 다리오 왕을 위하여서요, 지금 이 총리로 더군다나 가장 위대하고 신뢰받는 총리가 되는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행함으로 이 안 믿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이방 민족의 제국을 더 활성화시키고 부흥하게 만드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갈등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 같죠. 할렐루야.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 한 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한다며요. 그죠? 스타벅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스타벅스 많이 가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실은 휴식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걸 잘 되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어떤 카페의 한 형태 안에서 우리가 단지 이용할 따름이지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방인의 땅에서 그의 신앙이 정말 절대적으로 나는 이 신앙을 고수할 거야 라고만 했다면, 그래서 수도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등을 지려고 했다면 아마 다니엘은 지금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는 지금 그와 같은 현장에서요, 바로 다니엘은 그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다만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살면서, 현장의 삶을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인데요?
이방인의 현장인데도요. 어느 날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느부갓네살이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궁중에서 일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3년 동안 왕의 진수성찬을 그들과 동일하게 먹게 했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려고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결의를 하죠. 하나님 앞에 이 왕의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로 내 몸을,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나 봐요.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결단을 하더라고요. 결단을 합니다. 그 궁중에서 왕을 도와야 된다고 한다면 도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신앙의 양심은 돕기는 돕는데요,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싶지 않다. 즉 음식을 인하여서 내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확신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지혜가 있는 거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이지, 당신이 내게 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당신을 돕게 되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권이 된다라, 주권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아마 양심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하죠. 3년 동안 안 먹기로 결단합니다.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채소를 먹기를 결단하는데, 근데 환관장이 불안하잖아요. 환관장이 괜히 채소만 먹었다가 다른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그 같은 궁중의 이 청년들보다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피폐해지거나 하면 자신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처벌받잖아요. 그때 다니엘이요, 용기를 내죠. 10일 동안 그럼 우리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왕의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채소를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 넘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이 정도쯤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까지 고기 정도 안 먹어도 되잖아요. 고기 가지고 내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고 그 산의 진미, 세상적인 거 가지고 내가 풍부하게 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뭐예요?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들보다 빛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신앙의 양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예요? 증명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더 얼굴이 밝아요? 10일이 지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윤기가 나더라 이거예요. 빛이 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거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윤기를 내는 것도 주님이시니까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6척이나 더 되는 어떤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서 자기만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녹을 먹고 그렇게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아마 신앙인도 있었겠죠. 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하여서 다 금신상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비굴하고 비겁하잖아요. 그런데도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친구죠. 신하들이 고발합니다. 봤으니까 고발합니다. 저 3명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그들을 사형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저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라고 해서 그 3명을 잡잖아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3명의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대범하더라 이거예요. 대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왕이요, 아쉬없는 것은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마 혹여나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하는 것은 절대로 이 금신상에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살지만요. 지금 궁중의 녹을 먹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할렐루야.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회하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읽는 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아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여러 명의 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즉 메대의 왕이었던,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총애를 받으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과 함께 늘 언제나 비서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거겠죠. 그런데 왕궁의 신하들이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질투가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왕을 속여가지고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섬기는 다리오 왕이 아닌 그들의 신 앞에 절하거나 그리고 예배 드린다면 사자굴에 넣기로. 그 다리오 왕이 이들의 의도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리오 왕을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속셈을 알고 주님이 딱 깨닫게 하셔서 야 이거 물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허용이 됩니다. 금령이 떨어집니다. 아무도 자기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다니엘이 이 소식을 몰라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이 소식을 다니엘이 알았다고 했어요. 이 법령의 법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대가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당할 것을 다니엘이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걸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동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요. 평상시 하던 그대로 뭡니까? 하루 3번 주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했잖아요. 정말 누구보다 대범하고 누구보다 신앙인의 어떤 강직함을 가지고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꿔주면 되잖아요.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법령의 조서에 기록된 그대로요. 이제 집행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봐요? 그 신하들이 봅니다. 딱 보고서 기획된 대로요. 그를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저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바로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신뢰하잖아요. 다니엘을 굉장히 자기 몸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금령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금령에 기록된 그대로, 그 법문에 기록된 그대로 사자굴에 넣어요, 안 넣어요? 넣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신앙의 말씀 그대로 지켰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이거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대가집을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상황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조소 그대로요.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이 막아주시기는커녕요.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막아주고 싶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아니 막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화가 나서 잘됐다 이놈 이러면 모르겠는데 막아주려고 하는데 그럼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 조서 현실적인 법이 더 강한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다리오 왕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리오 왕이요, 참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항상 섬긴대요. 항상 그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요, 자기의 뜻과 맞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갈등과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해오던 대로. 쉽지 않은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했대요.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을 시중들게 하는 다리오 이방인의 왕이요.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래면 이렇게 하고 저래면 저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환경과 상황은 그에게 좋든 좋지 않든 간에 한결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이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요, 좋을 때는 한없이 웃다가 좋지 않을 때는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모습을 보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 같고, 저럴 때는 마치 내가 스스로 한 것처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맞냐라고 하면서, 실은 저도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제가. 근데 다니엘은 어떠냐? 그러지 않더라 이거예요. 항상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또 항상 그렇게 왔잖아. 이 상황에서도 너 그렇게 해야 된다. 항상 그 하나님이 이 극한 상황에서도 너를 건져내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내기를 바랄 뿐이다. 다니엘이요, 들어가죠. 20절에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루가 지났어요. 사저굴에 집어넣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리오 왕이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안 구원하셨으면 아무 얘기도 없겠죠. 마치 나사로 같은 느낌 들죠. 나사로야.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었다. 그래서 썩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더냐. 돌문을 치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말할 때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이제 등장하죠. 다리오 왕, 믿지 않는 이방인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신앙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요. 다니엘의 그 마지막까지 항상 해오던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대로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라고 해서 그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때요? 믿음이었더라.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다가오실 주님의 나라가 이제 다가옵니다. 예수님 다가오십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다가오실 주님을 믿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그걸 여러분과 제가 믿잖아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보존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실 것을 아시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부한 대로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가르치라고.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펼쳐져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경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그때가 더 신앙으로 바라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경은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뭘 고백하게 하여?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유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그저 예전에 해오던 그대로 항상 신앙생활 하던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상황과 환경이 형편이 여러분을 급속도로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고백으로 사자굴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결과를 끝내 얻게 되는 그와 같은 멋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한 2,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돌아가지 맙시다.